부유한 나라는 선진국이고 사회적으로도 더 깨끗하고 바르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부유한 나라 대부분은 부정한 도시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두로와 시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두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그만큼 부정한 도시로 여겨져서 에스겔 28장에 보면 심판의 예언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 그곳에 들어가셔서 한 집에 머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라면 이방인의 집은 물론이고 이방인이 거하는 마을조차도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가는 정도였는데 주님은 그 이방 땅을 향해 들어가셨고 집에까지 들어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게 되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헬라 여인이라고도 해요. 스로보니게란 말이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로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이방 여자라는 겁니다. 헬라 여인이라는 뜻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다라고 하면은 아주 의미가 있어집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해요. 가나안 사람 신약 성경에는 사실 없어요. 이 부분 빼고는. 신약 성경에는 옛날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던 그 기억을 얘기하면서 언급한 2번 외에는 실생활에서 가나안이라는 말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거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가나안 사람이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은 구약 시대에 자주 나오죠.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정복 시절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해서도 안 되는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구약에 나왔던 그 가나안 족속, 그 가나안 족속 하면 7 족속을 말하죠. 그 7 족속에 속하느냐? 7 족속에 속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자면, 혈통적으로 보자면 가나안 여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는가?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원래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접촉해서는 안 될 부정한 여자라는 인상을 탁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갔지? 읽어보는 유대인들이 딱 그런 느낌이 받는 거죠. 여기다가 부정함의 활용정점이 그녀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22절에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다. 이 흉악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바로 지난주에,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제는 아니라도 본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앞에 있으니까 슬쩍 컨닝해 보면 정결 예식 때문에 손 씻는 문제로 막 시비를 걸었잖아요. 예수님께. 누가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정결 예식 문제 때문에 문쟁이 있었는데 그렇게 손 안 씻었다고 따지던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이라면, 서기관들이라면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을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정결 예식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웠는데 그 사건 직후에 부정한 도시로 가셔서 부정한 여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으로 정결함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눈앞에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정결함이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정결 예식이나 또는 그것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에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거리를 두시려고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두로와 시돈은 저 맨 위에 두 개 동그라미 친 데가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 세 번째 밑에 있는 게 갈릴리,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런데 이 들어가셨다라는 말,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셨는데, 원문으로 보면 들어가셨다라는 뜻이 물러나셨다라는 뜻이에요. 물러나셨다. 물러나셨다.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물러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을 피해서 물러가셨는가? 그게 더 봐야 될 부분이겠죠. 자, 지역적으로는 갈릴리로부터 떠나셨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로 앞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논쟁의 자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루살렘이 예수님께 전통을 가지고 다가온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물러나신 겁니까? 더 한 발자국 더 예루살렘으로부터 지도에도 보시다시피 뒤로 물러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든 정결함의 근원은 율법에 있다고 생각했고, 장소적으로 보자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구약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1년간 지은 죄를 어떻게 정결함을 받습니까? 그 모든 죄를 1년 동안 키웠던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그 양을 바치면서 자신의 죄를, 1년간 지은 죄를 용서함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정결 예식 또는 율법 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정결함을 받는 거죠. 하지만 그런 율법과 예루살렘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제사였고 예루살렘이었고 정결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드린 제사나 성전은 결국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구원을 예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본질이 왔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왔으면 비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물러나야 되죠. 만약에 여전히 비본질적인 것이 있으면 오히려 본질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회자가 가수를 소개합니다. 여기 BTS가 왔습니다. 임용시가 왔습니다. 왔는데 사회자가 마이크를 안 넘겨줘요. 계속 말해요. 막.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 날라오겠죠.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와. 가수가 나와야 되죠. 진짜 사람이. 예수님이 왔으니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나 전통으로 정결함을 받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거룩을 상징했던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요, 심지어 나중에는 그 성전 건물마저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부정하시죠. 이 건물 헐라, 내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 왜? 진짜 성전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셨다. 이런 주제를 극단적으로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녀는 주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구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겼다면서, 당신은 메시아일 리가 없다면서 그렇게 외치는데, 이 부정한 여인은 다윗의 주여. 이것을 볼 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주변의 도시들에도 다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작에 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분명히 가난한 여인이 있겠죠. 하루 일하고 하루 겨우 사는 형편에 소문으로만 들리던 예수님의 소식만으로는 아픈 딸을 두고 몇 날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근처에 오셨다고 하니
찾아와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소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쌍한 여인이 대해서 찾아왔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 주님이 자신을 찾아온 백성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다고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는데 도무지 고쳐주지 않으면 자신이 내장이 끊어질 만큼 그 자신에게 도시락 가져오는 것도 잊어버리고 온 자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료를 해주셨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당연히 주님이 고쳐주셔야겠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모른 척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태도를 취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그 여인에게나 제자들에게나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나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렇다고 또 여인을 쫓아내지도 않으셔요. 여인을 쫓아내지도 않으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셔요. 결국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23절에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줘서 딱 눈치를 챘어요. 아,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마음이 없으시구나. 아, 그러면 당연히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 척 하시긴 해도 쫓아보내지 않으셨다. 사실은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주님은 이 여인에게 혹독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와, 우리도 상처받겠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한테는 안 오고 뭐 이스라엘한테 가라는데 아멘 잘하시네요. 역시 믿음이 좋으십니다. 속상하잖아요, 이런 말씀 보면. 예수님도 결국 민족주의자구나. 자기 민족을 먼저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그럼 왜 두로와 시돈에 가신 거예요? 그럴 거면 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겁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뭐 거절하셨습니까? 거절 안 하셨어요. 백부장이 사양하는데도 집에 가시려고 했어요.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없어서. 이방인의 집에까지 가려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이지만 사마리아 성에 가서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그 여인 역시 그렇게 그 마을에서는 인정받을 만한 여인이 아니었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 거셨어요. 물을 달라고 말씀을 걸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말을 거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거시더니 마태복음, 하필이면 마태복음에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왜 있을까?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시대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가면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정작 이스라엘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약해집니다. 그때 바울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셨느냐? 그렇지 않다. 저 이방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기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믿음을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위해서 사역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과 열정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보면 유대를 향한 이 마태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마태복음 주된 대상인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복음, 이미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도 사도행전 시대죠. 수많은 이방인들이 많이 믿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많이 믿지 않으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복음은 누구보다도 너희들을 위한 복음이었어. 먼저 너희들을 찾아온 복음이야.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나오는 이방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믿음을 자극하고 도전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여인에게 모질게 대하시는 거, 사실은 가나안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는 거죠.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 정결함을 얻는 것을 보고 정결 예식이나 예루살렘을 주장했던 자들이 이제 정결함은 장소도 아니요, 자신들의 전통도 아니요, 오직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것, 깨끗함,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는 것은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죄 없는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왔건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여인이 고통받아도 됩니까? 부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그녀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도전받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것이 과연 부당한 일일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도 진작에 알아보셨겠죠.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구할 것을 아신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녀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절하고 있는, 여전히 비본질적인 것만 붙잡고 있는 저 유대인을 향해서 진짜 정결함은 나에게로 온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는 자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하시려는 것이 어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믿는 자는 그것을, 나의 믿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믿음을 얻게 되는 일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 중심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아멘? 아멘입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한 분들의 간증입니다. 실제적인 간증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와 최종에 이르기 전까지 때로는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서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의 인내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토기를 빚었는데 왜 나를 사용하냐고 토기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토기로 빚으셨다라는 것, 그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녀의 딸을 고치시는 것으로만 그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사용하시고자 했습니다.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고 구하는 것임을, 혹시 주님을 바라보다 주님으로부터 실족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녀의 간구는 계속해서 거절되어지고 이런 수모를 겪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인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견뎌야 하는 인내는 주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막 외치는 게 많아서 밀려가지고, 기도 제목이 밀려가지고 택배 밀리는 것처럼 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내인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자, 이런 주님의 믿음의 요구에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구합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이 좀 이렇게 봐주시지 더 모진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서 나오는 개라고 말하는 표현은요, 원문 단어를 보면 새끼개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욕이 되겠죠. 새끼개. 어쩌면 웬만한 유대인들조차 면전에 두고 하기 쉽지 않은 말까지 하시면서 주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처참하게 만드시고 계시죠. 주님, 나를 왜 이렇게 처참하게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나안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맞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뭐냐, 보니까 먹다 흘린 걸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원문으로 보자면 작은 조각을 말합니다. 작은 조각.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정결 예식으로 손만 씻는 게 아니라 살짝 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걸로 닦아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인 거예요. 손을 닦아요. 닦고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 아래 있던 개들이 와서 그걸 주워 먹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부정함이 누구에게 옮겨지는 거죠? 개에게 싹 옮겨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먹겠다는 그 부스러기란 그 부정해진 유대인이 자신의 부정함을 벗으려고 손을 씻었던 그것을 먹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앞서 손 씻지 않고 먹는 거 부정하다라고 말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가 아까 사두개로 착각했는데 사두개는 다음 주 말씀이고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죠. 그들은 나름대로 정결함을 하기 위해서 정결함을 요구했지만 진정으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인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너의 믿음이 그도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 극찬이에요. 왜 극찬이냐면 지난주에 주님을 따라 물 위를 걷다가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와, 예수님 저도 한 물 좀 걷어보겠습니다. 물 위를 걷잖아요. 와, 이 정도면 믿음이 큰 거잖아요. 걷는 게 어디예요? 그죠? 야, 믿음 좋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 다음에 이 말씀 다음 16장에 가면 또 제자들을 향해서 이 오병이어 비슷한 기적이 나오거든요. 7병이어라고. 그 기적 때 또 제자들이 어떻게 먹입니까 하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요. 또예요. 또 적은 자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 정통 유대인들이 믿음이 적은 자요란 말을 듣고 있는데
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얼마나 극찬입니까? 그리고 그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딸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그 딸의 나음은 정확히 그녀의 믿음이 인정받았던 바로 그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서 큰 믿음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큰 믿음이 뭡니까? 대단한 큰 걸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게 큰 믿음이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도 심지어 주님으로부터 실족하는 경험이 있어도,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받는 실족은 말할 것도 없겠죠. 어떤 문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 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